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로 17절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말미암아 지음도 되어도 그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창세기 1장으로 나타난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합니다. 천지 창조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가 된 겁니다. 또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됐고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에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그리스도는 창조하셨다. 그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거는 다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그럼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도 거기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옳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옳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가 누구 얘기다? 그리스도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얘기. 그리스도 얘기. 할렐루야.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날 창조는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고 자연적인 창조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은 뭐고 심령에 나타난 창조는 뭐냐. 첫째 날 창조는 자연적인 창조는 빛을 창조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이 영광의 빛을 받았다면 아담은 이제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즉 마귀는 첫째 세상에서 완전히 심판까지 받은 이 사단입니다. 루시엘이 타락해 루시퍼가 되고 이제 사단이가 되고 마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엔 계명성으로 나옵니다. 계명성이 나오는데 이가 즉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다. 히브리어서 보면 바이오시 오르다 그럽니다. 헬라는 모티모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다. 이 빛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영광의 빛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다.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에게 비치는 건데 이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사 측면으로 본다면 이 빛을 그리스도 구속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바로 빛은 뭐냐? 바로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구속사 측면은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탄생이다. 네, 이 탄생이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듯이 탄생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참빛, 바로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빛에 거했다면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어둠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됐습니다.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다. 영이 누구한테 지배를 받았다? 사단에게, 마귀한테 지배를 받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마귀한테 지배를 받는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빛이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빛이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참빛 빛으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빛으로 오신 거다.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빛으로 오신 거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탄생의 주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빛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심령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은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시 이걸 받아들이는 거다. 받아들였다는 게 실제 참빛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은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내가 탄생의 주님이 나한테 실제 빛이 실제 들어와야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둠의 자녀였던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아야만이, 새로운 씨앗이 들어와야만이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자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참빛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그럼 여러분 어둠하고는 이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는 어둠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 따로 있고 어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는 거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사단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에게, 아직도 교회에 나왔어도 내가 어둠에 속해 있다면, 내 행동이 열매가 어둠에 속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한다니까요. 어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할렐루야. 이건 실제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인격적인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인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둘째 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둘째 날은 궁창을 살폈다. 궁창을 냈다 그 말이에요. 궁창은 뭐냐? 그때 당시에 하늘과 이 물이, 이 땅이 수증기로 전체가 물이 더 담보가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수면이 전부가 물바다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둘째 날 이제 물을 위물과 아랫물로 나눴어. 위물은 어디다 보관했냐? 구름에다 보관했다 그 말이에요. 구름에다 보관했고 아랫물은 땅속에다 보관했어요. 이 땅이 전부가 둘로 다 나눴다.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위물과 아랫물. 그래서 궁창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시브리어로 보면 바다리다. 그 다음에 시브리어 헬라어로 보면 디아키루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궁창을 나눴다. 하늘과 하늘을 나누고 이때 땅의 위물과 아랫물을 나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측면에서, 구속자 측면을 본다면 이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죽음을 의미한다. 십자가의 죽음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과 모든 것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여러분 나눠줘야 돼. 빛을 받은 사람은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빛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눠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빛이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주면 육체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올라오기 위한 준비 기간이죠. 마귀는 다 이긴 줄 알았죠. 마귀 우리들은 다 흙으로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가 범죄하고 말해서 다 우리는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장사돼서 죽어야만이 다시 부활체로 바뀌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나눠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도 갈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역사 불이 나를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구별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해 나눠지리라. 우리도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이면 나와 여러분도 나눠줘야 된다. 예수님이 나눠줬듯이 내가 겉사람이 자아가 파쇄되고 날마다 죽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면 장사하는 거 나도 같이 장사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같이 무덤에 내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내 겉사람이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내가 이런 말을 자꾸 할까요? 왜 성경은 전부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두루길 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단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 여러분 스스로 독립된 자아로는 여러분에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나눠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통해서 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 샘플이다. 교본이다. 아멘. 어이구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한대요? 그러지. 어떻게 한대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한대요? 그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심령이 나타난 모습을 한번 보시죠. 심령이 나타난 모습. 그래서 분리다, 분리. 나도 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이제 나도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야 나도 분리가 돼. 근데 분리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나는 은사 한두 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은사 한두 개를 얘기해서 능력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을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어진 생명의 빛을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만난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면 능력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권능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예수화가 되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지체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확장시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분리가 돼야 된다. 따라해. 분리를 합시다. 분리합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냐? 분리하는 게 방법이 뭐냐? 아멘이에요.
따라 아멘. 아멘. 이게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예,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내 생각보다 목사님 생각이 맞으면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은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이 죽어지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없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면서 예수만 교회 나와서 예수를 주여 해결해 줘서 뭘 해결해 줘? 나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임재가 떠났는데, 영광의 빛이 떠났는데, 할렐루야. 영광의 빛이 떠나면 분리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세상 그대로 와서 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1년 믿은 사람, 50년 된 사람이 50년 믿은 사람이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 그건 분리된 사람이 안 된 사람. 안 된 거예요. 빛을 받았다고도 볼 수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진짜 인격적인 그분을 받고 그분을 통해 역사한다면 이거는 흉내내면 될까요? 본인이 안 되고도 흉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삶을 흉내내요? 사람을 보이는 데서 흉내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를 믿는 사람은 탈을 몇 개씩 쓰고 다니는 것 같아. 갖고 다니는 것 같아. 교회에 올 때 쓰고 오는 탈이 따로 있어. 그래서 종교적 언어를 쓰고 집사님 하면서 그런 쓰는 언어가 있고, 집에 가면 또 탈을 다 바꿔 써서 바꿔 쓰는 탈이 있고, 또 사업장 가면 또 바꿔 쓰는 탈이 있고, 한 장 꺾을 때는 또 다른 탈을 쓰고, 이게 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분리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진짜 탄생의 주님을 맞지었는지 영접을 했는지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확인하지 않으면 어디를 간다고요? 사단이 갈 때 갈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아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느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서 있다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곳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주의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한 걸 보라는 얘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아멘. 홍해를 가른 걸 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홍해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지팡이가 있으면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미니까 바람이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육지를 건너간 거예요.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해국 군대가 자기도 그런 이제 자기 땅을 만드는 거지 알고 오다가 중간중간 다 물이 한번 수장에 다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분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위대한 게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임재하셔야 돼, 그 자리에.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이 저주가요, 가정에 오는 저주는요, 이놈의 평강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가정의 평강이 임해돼야 돼요.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구원을 저는 세 가지를 구원을 받는 거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환경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가정의 환경에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또 형제의 관계의 문제, 사업과의 관계의 문제, 이것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질병의 문제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구원도 다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그분과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분리가 시켜야 해요. 여러분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신과 분리가 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와도 해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제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들이 제사 안 드렸나요?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에레미야 시대는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요. 이 향품을 가지고 이 향품을 시바는 에디오피아 남예멘 가서 거기서 가져왔다 그 말. 2000km 되는 데서 가져왔고, 먼 곳은 향품을 갖다 했는데 그건 인도의 향품이 좋으니까 인도의 걸 갖다 드렸어. 그러니까 섣불리게 하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뭐냐?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근데 평강이 있다 없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큰 자나 적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저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봐요. 거짓말쟁이다.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나 확인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건물이 됐다. 얼마나 많이 말았습니까? 건물입니까? 유명한 목사가 만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성령이 강타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되면 내가 죄와 분리가 안 되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부활은 할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날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에 주님이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셋째 날을 한번 살펴보자고. 이제 오늘 셋째 날을 살펴봅니다. 묻지입니다. 땅이라고 얘기죠. 땅을 드러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라라고 말하고요. 헬라어로 보면 오라 그럽니다. 한번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모든 생물로서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땅의 풀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땅과 바다를 나눴다 그 말이에요. 땅과 바다를 나눴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묻이 드러나니까 여기다 이제 씨 가진 채소 또 씨 가진 열매를 각종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축도 먹고 새들도 먹고 사람도 먹을 걸 미리 준비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지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먼저 창조하고 이 짐승을 먼저 창조하기 전에 먼저 땅과 바다를 구분해서 이제 모든 걸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진 걸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고 짐승을 창조하고 새들을 창조해서 이걸 다스리게 모든 걸 먹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묻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드러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드러나게 하신 영적 의미는 뭘까? 그리스도 구속 측면은 뭘까? 이 셋째 날 역사는 뭘까?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처럼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 드러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 끝나는 줄 아는데 이 죽은 게 이제는 죽음에서 갈라지니까 이제 사단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 올리셨다. 드러내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만들었다. 사단에 우뚝 서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모두가 다 굴복시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 굴복시키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드러나야 돼. 여러분도 드러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저주에서 드러나와야 됩니다. 질병에 드러나야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자고요. 1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 위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을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가 한 걸 똑같이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가 세례를 받자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한 걸 그대로 하시고 세례를 받아서 죽어져도 이제 세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다. 따라 세례는 죽는 거다. 내가 물속에서 죽은 거예요. 나는 육체가 죽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성령이 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부활체가 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명적으로 보여준 거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절로 9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의 은혜를 더하시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하여 더 살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의 죄에 함께 침례를 받은 줄. 그러니까 그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는 함께죠. 우리가 그 탄생을 우리 안에 들어왔고 죽으심이 함께 들어왔으면 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셋째 날에 이제 죽어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죽은 거를 했다는 얘기. 합해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침례 받고 세례 받은 게 우리 안에 그 부처님이 들어와야 되는 게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두른 걸 얘기하는, 하나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분이, 실질적인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돼.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장사된 거예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장사됐다 그 말이에요. 장사됐고 이는 아버지와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시. 그러니까 장사가 돼서 이제 장사가 됐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연합이라는 게 실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생명을 얻었다는 게 나도 부활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가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돼. 자, 그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에 똑같이. 그리스도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형상. 그럼 우리도 똑같이다라는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그럼 뭐야? 나도 부활한다 그 말이잖아. 아멘. 아멘.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을 하지 않으면 실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까 안 지킬까? 지킬 수밖에 없지.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아멘. 6절을 보십시다. 6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주고 다시 우리가 죄의 종이 되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와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대. 그럼 우리가 뭐가 죽어야 돼? 옛사람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옛사람이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서 다 죽어 다시 우리가 이제 죄의 몸은 다 죽었어. 다 없다 그 말이야. 나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그냥 죄의 종이 누구예요? 사단의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다 그 말이야. 아멘. 이것이 실지가 돼야 된다. 실지로 내가 느껴지고 내가 그분을 통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격적인 그분이 나한테 진짜 탄생의 주님이 들어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음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그럼 우리는 사망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하고 누구하고 연합함에, 연합이라는 얘기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 동일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나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됐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도 죄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도 죄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나도 부활체가 되는 거잖아요. 삶의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5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8장 5절 같이 봅니다. 물이 점점 줄어 15 초하루 날에 산이 봉우리가 보여. 이건 노아 홍수 때 이제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묻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산봉우리라서 묻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 형상을 통해서 왔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8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다른 제자들 무덤에 내려갔다 보고 와서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 말씀까지는 공생애 때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살아난 걸 봐주니까 실제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고요. 믿었다. 그래서 다시 120문도와 다른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500문도가 모여서 승천할 때도 500문도가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120문도가 마가에 따라 기도할 때 전혀 기도 심수를 더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이 자연적인 창조와 또 구속자 측면의 창조와 나의 심령에 내 안은 무엇을 할 것을 원하는 것을 이걸 분명히 살펴보면 내 신앙이 정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지식으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실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호산나께도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교회 당이에요. 당. 이건 아무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심령에 나타난 셋째 날의 심령에 나타난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건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절로 9절까지 봅니다. 1절까지 보면 이건 우리가 같이 아까 조금 전에 살폈어요.
그래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죄하게 구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리 앞에 살리?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죄에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이거가 다른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계시록은 다른 거에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오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재림을 누가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무엇하러 와요? 사단을 완전히 이 땅을 심판하러 오는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러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촛대교회와 음료교회를 고르러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심판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기준점이 어딨냐? 예수님이 오셔서 한 기준점. 예수님이 오셔서 기준점을 한 게 뭐냐? 첫째 아담이 실패해서 사망이 들어온 걸 가지고, 죽음이 들어온 걸 가지고, 어둠이 들어온 걸 가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창조주 그분이 오셔서 그걸 회복한 거예요. 아담을 회복해놨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영으로 다시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 죄 짓기 이전에 우리를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7가지를 주면서 우리들에게 이걸 하라고 주신 거예요. 똑같이 하는 방법론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주님의 재림은 어떤 걸 갖고 심판의 기준점이 뭐냐? 예수님이 와서 한 거의 기준점이에요. 이게 기준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했잖아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계시록을 강의하냐고요. 창세기 1장을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어떤 분이든 모르는데 어떻게 계시록을 강의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가야 되죠. 아멘. 사실은 깊이와 넓이가 다르죠.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진짜 하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 사기꾼 만나는 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음료교회에 빠져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짓 신앙책에 빠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하니까. 차라리 사업에 실패하면 이 땅에 복구할 기회는 있지요. 그러나 이 종교 거짓에 빠지면, 거짓 신앙에 빠지면, 이 신앙책에 빠지면, 음료교에 빠지면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기가 잘 믿는다고 과시하고 다니기 때문에 영혼을 탐보해갖고 사기치지 말고 우리가 바로 믿어 바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을 하면서 행하게 합시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부활을 시킨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을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주의 종 노릇하지 우리는 사단과 이제는 관계없는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으니까. 난 죽었으니까. 근데 아직도 살아다 퍼덕퍼덕 뛰는 거는 뭐예요? 아직 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래야 부활을 경험하는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시는 모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아멘.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게 내 앞에 의로움을 보지 못하라.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간 노아를 통해서 120년 방주를 통해서 이제는 이 심판할 때 방주로 들어가는 게 네 가정과 120년을 방주를 짓는 거죠. 그걸 순종해요. 노아. 근데 이 전 세계가 다 멸망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사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방주가 바로 이 복음의 7가지 비밀이 들어있어요. 방주에게. 우리가 복음의 7가지 비밀을 통해서 가트루어서 통과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줄 아세요? 9장에 나타나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그때 몸을 이루시고 이 복음의 7대 비밀을 연합한 거야. 내가 완전히 몸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창세기 1장으로 아담 이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노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서 가축들이나 모든 새나 모든 짐승들이 다 누구를 두려워한다? 노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 사단이 누구를 도란다? 그리스도 안에 나온 사람, 복음의 7대 비밀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가 바로 누구의 예표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표를 얘기하는 거야. 방주로 구원받을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은 바로 에덴 동산 1000년 동안 왕로로 탈 에덴 동산, 다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거기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를 한번 보세요. 네 번째는 1월 성신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히브리는 마샬이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르게다 그래요. 아르게다. 예, 1월 성신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이 광명이 있게 하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걸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 광명은 글쎄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그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7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고 낮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라. 비로소 이젠 태양빛을 하고 별들을 만들고, 그 별들을 만들고 이제 태양빛을 만든 걸 어디에다? 하늘 궁창 위에 뒀다 그 말. 하늘 궁창에 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비추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통해서 이렇게 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달력에 대한 것도 강의하면 참 좋죠. 유대력이 있고, 지금 우리가 16세기에 우리는 쓰는 달력이 뭐냐? 고레고리역, 고레고리. 그래서 그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 달력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여기 보면 달력도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있잖아요. 바닷물을 썰물과 들물은 어디냐? 달의 기운을 통해서 이게 썰물과 들물을 하는 거예요. 달의 역을, 달력을. 그래서 이 음력은 달의 기운을, 달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음력 무슨, 저도 생일이 언제 음력을 세우니 써요.
대부분 우리는 음력생일, 요즘은 다 양력생일 쓰지만 음력생일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달력도 아주, 근데 이게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을 역사를 보면 참 오묘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인체를 정하시고 이 해와 달과 부딪히지 않고 행성과 우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유기적으로 돌도록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조화가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달을 두고 별을 두고 해갖고 또 태양을 중심에서 달이 돌게 해갖고 돌게 만들고 별들이 돌게 만들고 이렇게 우주몽간에 지금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은하계는 엄청난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아멘. 그래서 이걸 창조한 것이 바로 넷째 날 창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걸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으로 본다면 뭐라 어떻게 할까요? 이건 주관하라, 주관하라. 주관하는 승천한다 그 말. 승천이다. 예수 그때 보좌에 앉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때 이 땅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그 말. 승천하셨다 그 말.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대제사장인 그분이 직접 예수 그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같이 봅니다.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을 봅니다. 이건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의 사건. 같이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서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아멘. 이건 뭐예요? 요셉을 먼저 이제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예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예언을 한 거예요. 4대 후에 니들이 다시 올라올 걸 얘기하는, 다시 내려갔다 400년 올라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올 때 큰 재물을 갖고 올라올 거라. 그래서 이미 예비한 대로 그대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그 말.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통해 같이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나하고 같이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요셉이 이제 타와 달과 이런 별인데, 근데 실질이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되어졌잖아요. 흉년이 왔을 때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왔잖아요. 근데 7년 풍년이 왔을 때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되시가 된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팔려간 지 13년 만에 종살이에서 감옥서 생활하다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 바로가 그렇게 얘기해. 나보다 네가 내가 난 것은 보호자가 하나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 빼고 너한테 다 줬다 그 말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종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는데 보디발이 자기를 수종드는 자가 되는 거야. 보디발이 시위대장이 된 거예요. 바로가 타고 다니는 수레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가 타고 다니는 인장만리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했던,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걸 다 고난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2년 때 되는 흉년에 형님들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모두 다 내려오십시오. 더 극심한,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을 겁니다.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일 줄 아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죽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 꿈을 본 이 주관하는, 요셉을 주관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줬어요, 안 줬어요? 항상 줬다 그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보디발의 총무할 때도 거기서 형통함을 줬고. 왜? 누가 주관하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요셉을 주관하니까. 아멘. 그가 감옥소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으뜸에 올려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높였다 그 말이며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셉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이제 죽으셔서 세례를 받아서 죽었으면 나도 세례를 받아서 죽었으면 나도 예수님 같이 장사됐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마지막 때 심판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바뀔 것입니다.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는 신앙생활 안 할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라 말라 할 때 예배를 문을 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는 당신들이 심판이 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진짜 있다 그러면, 본질을 가지고 한다면 당신들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예배를 생명을 걸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도 보시자. 9절에서 11절. 자, 같이 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라. 자, 그러면 뭐 있어요? 이제는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셨어.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누구예요?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것 때문에 누가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한 것처럼 이걸 함으로써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멘. 12절을 보십시다. 12절. 11절까지 있네. 12절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된다. 이 주님이 나와 같이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젠 관계없는 사람이 사단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누구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이 권세가 누구에게 줬다? 예수를 믿는, 예수부터 연합한 하나가 된 자에게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주관하게 한다?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 주관했듯이 우리를 통해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시편 145편 13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로.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우리가 수요 설교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우스르신 거예요. 나라가 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통치한다?
주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해 통치하시고 내 행동을 통해 통치하시고 내 모든 지적 의지를 통해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지적 의를 통해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은사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건 전체를 다 얘기한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래야만이 마지막을 이길 수 있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심령에 나타남을 통해서 본다면 어떤가? 넷째 날 통해서 나타나는 건 우리에게는 뭘까요? 감사합니다. 천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본래 하나님 형상이 회복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와 하나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승천에서도 나는 내 영혼은 거기 승천한 예수와 하나가 된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게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대단한 걸 본 거예요. 예배서서 2장 5절 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린 죄에서 죽었잖아요. 내가 죄를 져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살리셨대. 그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은혜. 내 공로로 한다?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 공로에. 우리는 절대로 내 공로가 아니야. 내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뿐이 없어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일으켰다는 게 부활시켰다는 얘기잖아요. 함께 일으켰다는 부활을 해서 뭐든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대. 누구를? 우리를. 그럼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 부활해서 이제 또 함께 일으키사, 이제는 일으켰다는 얘기는 부활해서 주관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승천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우리 영혼을 함께 앉히셨대.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가 약속을 받았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실현하고 내가 구원에 떨어지지 않게 생명의 구원을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지 말라 그래. 기도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일을 위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함께 앉히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 어찌 마귀하고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겠냐. 세상에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럼 구별을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세상을 여러분이 주관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한 몸을 잃은, 그리스도의 몸을 잃은 자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가진 자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모하십시오. 진짜 사모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상상 못할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 호산나께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걸 초청을 받은 겁니다. 예배에서도 2장 5절로 6절은 초청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건 성취는 안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떤 것을 여러분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들은 거가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걸 들은 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행동으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그분과 하나로가 돼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살 때 여러분이 그걸 성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취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초청받은 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 때, 행동으로 옮겨지고 움직일 때, 생명과 여러분을 거기에서 갈 때, 여러분이 그것을 버려질 때, 십자가가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같이 없어질 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빛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격적인 이 모습 이대로 솔직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난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깨지기 싫은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강타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한국 강변에도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전 세계 복음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